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인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또 그분은 모세보다도 위대하니까 율법보다도 위대하고 또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늘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함께하면서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큰 대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언약, 약속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 광야에서도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광야 교회를 지나서 가나안 교회도 있었고 이제 가나안 교회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지상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가 이제 탄생해져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심으로써 구원에 대하여 완성해 주시고 천국도 완성시켜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명 연한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환송식을 해주고 천국에는 입소식이 이제 거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사이는 뭐 캠핑이 있어서 뭐 승용차든 어느 차든 가면 캠핑 차를 뒤에 이렇게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핑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냥 또 피워놓으면 그냥 밥에 먹고 쉬고 자고 또 휴식 취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곧 어려움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뭐 캠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뭐 짜장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그러지만은 늘 밥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제비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을 것이고 배가 고프면 또 찾아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역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뭘 주었느냐? 교회를 주었어. 광야 교회. 광야 교회가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막이 광야에 주었어요. 이 광야의 교회에 대한 온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자, 성막의 주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다. 하나님과 광야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예법. 무슨 예법이냐?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법인데 이 예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는 예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번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예법이 필요하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규범이 필요하고 또 잘 지킨 사람들에게 상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법입니다. 자, 이 예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기 전에 성소라는 게 있어. 성소.
성소의 장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과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거기에서 이제 진설병을 차리고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는 지성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2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말한다.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등잔대는 우리로 촛불 켜는 것, 밥상, 상을 차리는 것, 그 다음 진설병, 떡을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잔과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소라고 말한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이 집례를 행할 때 그 제사도 아주 순서가 있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이 법대로 잘 지켜서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3절에 그랬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한 건물 안에 칸막이로 맞춰서 앞에는 성소, 그 뒤에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봅니다. 4절에 금향로가 있고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 언약궤는 가로 120, 세로 120, 높이 120. 그러니까 이 120, 120, 120의 규격을 규빗으로 맞춰서 나무 상자처럼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금을 입혀서 이 들것처럼 들고 다니는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뭐가 있는 하니까 금향로가 있다. 금향로. 향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곳이 금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금향로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 거요. 그런데 이 향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또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그러면 향로가 뭐냐?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금향로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휘장 안에 있는 금향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금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향로에 향을 만들고 거기에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고 있으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향로에서 기도를 하면 천사가 자기의 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다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는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이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조금 기다려라, 빨리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룩이 이루어진다. 오늘 금 향로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금으로 싼 언약궤. 방금 이야기했던 120, 120, 120. 가로 120, 세로 120, 또 높이 120.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4절에 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내용들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요사이 말하면 여러분 4,000년 전에, 지금 보면 한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넣는 그 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했겠습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12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아론이 기도하고 나니까 아론의 손에 잡혔던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것이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양쪽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도 모세가 없는 동안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이 두 돌판을 금송아지 앞에 던져서 금송아지가 박살나고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땅이 쫙 갈라져서 땅속에 다 매장시켜 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규격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어디에 보관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딱 보관했어요. 아무도 열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금 항아리, 이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이 언약의 돌판, 여러분 장로 고시는 요런 거 잘 나옵니다. 요런 거 잘 우리 성경 신약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뭐가 붙었느냐 하면 이제 뚜껑을 닫는 거예요. 뚜껑 닫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뚜껑을 열려있다가 뚜껑을 닫는 거예요. 닫는 것을 우리는 시온소라고 했는데, 시온소가 곧 뭐냐니까 속죄소를 덮는 하나님의 천사 두 날개처럼 쫙 만들어 놓는 이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이것들을 이제 보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묵상기도 드리고 성가대 주악을 하고 성가대에서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 말씀 봉독하고 그다음 목사가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또 축도하고, 여러분 예배 순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섬기는 예법이 필요하다. 예법이. 그래서 이런 예배에 모범되는 모든 것이 우리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약궤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이 언약궤가 중요한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들어가지가 못한다. 제사장들을 홀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의 개혁, 스타일의 개혁, 찬양의 개혁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옛것이 좋아요. 옛것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지만 옛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궤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복을 주시고 또 제사장이 자기의 피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7월 15일입니다. 들어가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대속죄일에 우리에게도 동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절대로 기억지도 아니하는 이런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더욱 놀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가물었던 날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